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평안과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의 예배 환경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한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함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전과 같지 못한 우리들의 예배의 처소와 환경과 모든 기타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자리 잡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예배의 참된 주인이신 온전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사 우리에게 참으로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확진이 되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가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는 없으나 돌아오는 9월쯤에는 팬데믹이 있기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을 이제 확신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들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들을 잘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 정부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환경과 여건들에 맞게끔 또 예배의 모든 형편들을 좋게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실생활에 와닿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잘 견뎌왔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신뢰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다 진행해 나가매 항상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수를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습관 가운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으로 되갚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안전함으로 늘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마지막까지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모든 경제 활동들이 예전만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물질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심하고 또 근심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들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직장들을 구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아버지 순조롭지 아니하고 분명히 어렵고 힘들 것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명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보다 모든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열악한 국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질병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어려운 과정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들을 주께서 또한 그 민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아버지 속히 이 팬데믹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아버지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그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 내 부모들, 내 자녀들, 아버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떨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심과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정부 방침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었죠. 동시에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종교 모임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방침과는 아직 그것들이 우리 현실에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캐나다 교회에서도 아직 교회를 오픈하기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 그것을 목사님께서 결정이 나면 차후 저희에게 아직 다시 통보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그 교회 결정된 사항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들을 우리가 잘 이행하고, 또 우리가 모일 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메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면이 되었든 나쁜 면이 되었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을 닮았을 경우에 이르는 말인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 딱 이 속담에 어울리는 경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 그의 아버지와 판마기와 똑같이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이런 결정을 하고 이를 행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직도 살아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175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40세 되던 해에 그가 장가들었고 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쌍둥이 손자를 보고 나서도 약 15년을 더 산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서 이삭의 가족들과 동행을 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만약 그랄 땅에 이삭의 가족들이 정착할 무렵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들의 관계를 부부가 아닌 누이라고 속일 만한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일 테니 아직 자녀들은 태어나기 전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엔 아브라함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추측이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버젓이 살아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난날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후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라고 여겼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지를 설명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일들을 통해서 이삭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애굽으로 피난하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 머물게 되면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특히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아브라함과 했었던 약속들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정 믿업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약속을 했었고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했었는지를 네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을 네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이 명령들을 내리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는 그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그를 향해 은혜의 손길들을 내미사 모든 상황들이 악화되기 이전에 이 그랄의 왕이 이 사실들을 목격하고 이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공포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하는 그런 명령을 행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쭉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아주 크게 시작부터 결말,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정말 복사판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이야기가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녀 주인공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과 그의 아내로 바뀐 것 외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동일한 이 사건의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처럼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 만큼 어리석고 그 품성들이 악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하셨느냐? 만약 그런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기록하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사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의 그 사항들만 살펴보게 되면 그 특징들만 우리가 쭉 훑어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내용과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이삭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아브라함 때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세계관을 따르게 되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지역에 영향과 명령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대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로조차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는 꼼짝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불러서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인도함을 따르는데 네가 전혀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 내가 이만큼 전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경유했었던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주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가족과 그가 어떠한 복을 얻게 될 것인지 그 복의 내용들을 언급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의 차이점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땅에 거주할 것인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든지 이 그랄 땅에 거하라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령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애굽 땅에 갔지만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면 어떠한 복을 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삭은 이미 그 축복의 내용들을 손에 쥐고 알고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거하면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어떻게 됩니까? 100배나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초점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100배나 되는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표현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100배쯤 얻게 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처럼 100배가 되었다는 그 결과물에 하나님의 복을 연결하는 우리 신자들의 심리에는 하나님의 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면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은 잘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단 한번 발생하면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인생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야,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았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을 했거나 혹은 의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결과물들이 내 손에 쥐었을 때 그런데 그 엉뚱한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탐낼 만한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결과물들이 내 인생에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게 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애쓰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것이 여호와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복이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은 100배를 얻었다라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점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원래 이 이삭의 가족들이 하고 있었던 주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래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주업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농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목축업이 아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농사란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농업은 그들에게 있어서 초보자의 일들이 되어진 것이죠. 사실 목축이든 농업이든 그 일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익숙하게 해오던 일을 하는 것과 전혀 새로운 일을 그것도 남이 나라 땅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목축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또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계획들을 그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남의 땅에 와서,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그들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여전히 목축업을 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마음껏 준비할 수가 없지요.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는 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익숙했던 일에서 우리가 얻는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 그것과는 별개로 처음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얻는 피로함이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몇 배의 힘이 들어가야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게 넘어가는 이 부분, 그들이 농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결과는 100배를 얻은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 구절에 바로 이 복을 주심으로라는 구절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잘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고 이 문장과 상황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100배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00배를 얻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마침내는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은 후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고 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힘겹고 어렵게 어떠한 결과물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마침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농사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는 주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소위 초대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죠.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뭐 농사는 아니더라도 텃밭에서 우리가 조그만 작물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손도 적게 가고 규모도 작으면 우리가 그곳에 아주 집중해서 그것들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100배라고 부를 만큼 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대박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업이 되어서 많은 양을, 넓은 곳을 우리가 경작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번에 100배를 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함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농사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가 왕성화해서 결국 거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는 단지 바로가 베풀어준 은혜를 통해서 갑자기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바로가 다 퍼준 것을 받아서 돌아온 것 뿐이었죠. 그러나 이삭의 때는 아브라함의 때와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100배라는 수치에 관한 놀라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땀 흘리고 애쓰며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절하기도 하는 그 모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가 일정의 수확물을 거두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의 복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것,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 새로운 농사라는 일을 이 남의 땅에서 시작할 때 그 막막함, 이 막막함에 주는 내 어려움,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소연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 없는 그 답답함들, 또 누군가에게 실제로 달려가서 이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삭과 그의 동료들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기보다는 뭔가 터무시하고 그들과 같은 민족이 아니고 타인이고 하는 그런 편견의 시선들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쉽게 사람에게 매어달릴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밖에 매어달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우리 아픔의 시간의 과정들, 그 과정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 삶이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것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사, 복을 주시어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라는 수치가 결코 이 이삭의 삶 가운데 복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부유해지는 이 결과들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들을 막아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삭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아비멜렉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네가 우리보다 더 크고 강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우물을 하나 빼앗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거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는 그런 말이죠. 좋게 말해서 떠나라는 권유이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한 말의 내용이죠. 이제 또다시 이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그랄 땅에 머물렀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진 것이 나중에는 또 그가 노력해서 이룬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배라는 물질이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삭에게 베푸는 하나님 복의 본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삭이 이룬 모든 것들을 빼앗게 되는
이유와 동기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결국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그런 상황의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의 본질이라고 일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경고를 들었던 그 이후에 이삭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 이전처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변론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경고를 듣자마자 그는 의연하게 그 모든 무리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생명이 그들의 터전의 문제가 이 우물 하나에 내가 바꾸어 놓았던 이 농지들에서 소출되어지는 그 농수산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 내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라는 사실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미련 없이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주한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우물을 파던 이삭의 종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서 시작하게 된 일이 새롭게 우물을 파는 일이었었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이삭은 그저 우물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 중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니 그것보다 훨씬 자주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수고를 더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은 바로 오늘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근원이 되어지는 그 셈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애통한 일을 당하는 그 불필요한 수고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느냐?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해소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정말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원으로, 그런 생명의 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우리에게 억울함과 또 다른 수고스러움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너희가 그 고통과 고난을 얼마나 잘 인내하는지 보자. 인내한 만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근원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과 이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배의 열매를 거둠으로써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밭을 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도 내가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연재해, 가뭄이 들고 풍랑이 일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해서 내 수고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내 인생의 근원이,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여전히 살만하다, 나는
죽지 아니한다, 내게는 소망이 있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샘물 또는 우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들을 복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의 갈증들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우물에서 기르는 것들 혹은 샘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것들은 다 흘러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퍼내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상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명예, 물질, 건강, 또 내 주변에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 흘러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든지 말라버리고 막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두어둘 수 없는 것들입니다. 늘 흘러가서 또 어느 순간에 어딘가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람들을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흘러서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 지류가 아닌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샘솟고 있는 그런 근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배라는 결과가 복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삶이 아닌 우리 모든 전체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삶, 바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복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주된 근심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병이 주는 1차적인 어려움이었던 질병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유발되어진 1차적인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예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의 관계 면에 있어서나 또 먼 곳에 있는 우리 친척들을 방문하고, 특히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내 가족들을 방문하거나 그들과 대면하는 일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좌절감들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이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또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과연 무엇들을 깨닫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과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과정들이나 또 이 모든 허락되어진 상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인지,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런 것들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1차적인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들을 거치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에 달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는 우리들의 어려움들이 결코 진실된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참된 복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혼란스러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만을 이렇게 건져내셔서 그 어려움 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거나 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 사건의 해결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에 근원되어지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복되어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침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라는 그 결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복이야말로 참된 복인 것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벌써 1년 넘게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질병이 주는 공포 말고도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누리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단순히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 질병을 누가 먼저 퍼뜨렸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따졌고 우리는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예배의 형태들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것들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의 큰 교훈이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팬데믹이 주고 있는 그 악 영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근원되어지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아직도 그 과정들이 충분치 않다 여기시기에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근원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의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다 복인 것입니다. 주님, 100배의 결과물을 얻는 것으로 복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 인생에 근원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야말로 믿는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이 순간에도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충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단순히 눈에 보여지고 샘이 되어지는 그 물질의 복이 아닌 우리 인생에 근원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내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복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